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능력하심과 길이 쫓으시니 경험을 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나를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1장과 2장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죄 중에 크게 로마서는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2장 1절부터 그리고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만 이 말씀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은 불의와 불경건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28절,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은 특히 그 구체적인 죄를 21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죄는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불의와 불경건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헬라 철학, 당시에 헬라 철학은 세계를 지배하던 학문이었어요. 헬라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무지하다고 그럽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무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 이 말씀에 분명하게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니 그 말씀들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것을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모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도 무지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죄로 이방인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1장 21절 하반절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1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이는 그 많은 어려움은요, 청년이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기업이 비리를 저지르고 정치인이 어떻게 하고 하는 모든 그 불의와 불법의 핵심이 뭐냐면 본문에 보이는 이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으면 유대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는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 모든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사회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을 한번 기사로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외로움입니다. 그 사회적 고립을, 즉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비율로 측정해 놓은 것이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약 34.1%가 사회적 고립에 있다고 그럽니다. 60대 이상은 41.6%가 사회적 고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그것이 바로 고독사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청년이나 학생이나 혹은 나이 든 사람이나 이 사회적 고립을 맞닥뜨리며 그 마지막은 고독사나 자살로 이어진다는 끔찍한 이야기에 그 바탕에는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예를 보면 이방인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깃배가 만선이 되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그 영광을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용왕신이 나에게 만선이 되게 한 거야.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조상신이 나를 지켜준 거야.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용왕신이 아니고 조상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지금까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큰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우상이다. 그것을 버리고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과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겠다고 달려온 그 완고하고 완악한 바로와 그 군대는, 수많은 병거와 말과 말탄 자들은 모두가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납덩이처럼 그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끔찍한 불행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 그 3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를 지배하며 바벨론이란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결국 70년이 못 되어서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죄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이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지했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마침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죄로 인한 고난의 고통을 겪어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나니.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1절에서 3절까지 남을 판단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유대인이 지은 죄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8장이 가장 좋은 예인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자기의가 나오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신앙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치 이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처럼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저 저주받은 인생,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개 돼지들아 항상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이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하는 대목 중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스승이라는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유대의 역사 속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자신들은 항상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 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 외에 모든 자기 민족을 제외한 민족과 사람들은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심판만 받을 그런 나라와 인생이라. 그것이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그 죄인들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본문에 보이는 1절과 2절,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을, 그것을 자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이 2장 1절이나 아모스 5장 18절, 스바냐 1장 7절,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도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주 예수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의 교육이 너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박혀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단어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과 악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착하다 악하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 하는 개념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성경의 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도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은 뭐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 악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악이 되는 것이고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지금은 잘 안 그렇지만 부모님이 뭘 해줍니까? 이불에도 복자를 술을 놓아주시고 베개에도 또 복자를 놓아주시고 먹는 사과마저도 복자를 새기고 복복복복복복 그리고 설날이 되면 복조리요 하고 또 팔로.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의 복은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야 밤에 무슨 비 오는 날 머리를 감니 재수없어 복 못 받아. 야 일주일 뒤에 너 결혼식인데 장례식에 가면 재수없어 복을 못 받아. 이게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달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수 없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저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재수 없는 건 끊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야 할 장례식에는 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샤머니즘 유교의 모든 이런 인본주의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려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를 청소 한 번 하고 주일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을 앉아서 감사기도 주일날 와서 남이 하지 않는 적은 일을 알지라도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로 표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일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남보기에 내가 오늘 말이지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서 위선적인 그런 일을 했든 안 했든 묵묵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 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개념과 악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방인은 우리가 할 때는 또 유대인이 할 때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축복과 관계없는 거야. 축복은 우리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보배롭고 고귀하게 너를 자녀 삼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칭찬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과 우상숭배밖에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무조건 저주받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왜 환난과 곤고를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근데 이것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나중은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환난과 공고는 죄로 인한 것인데 저주받은 거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공고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바로 환난과 공고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과 공고를 당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해야 될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오랫동안 난치병을 앓을 수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환난과 공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지배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환난과 공고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로 인한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죄가 없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믿음이 어리다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면 환난과 공고가 와서 내가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받은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증인들인 것이에요. 우리도 모두 과거에는 죄를 짓고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시편 145편 8절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셔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받은 증인인 우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냄새가 아니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볼 때마다 얼굴이 빛이 나, 늘 웃고 말도 거칠지 않고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 남을 위해서 묵묵히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전도지를 쥐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이 땅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